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제일 큰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이 양식을 통하여서 내가 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보배로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영이냐 육이냐 어린아이냐 이제 이런 고백들이 계속 반복되어질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실태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서론에 말해줬잖아요.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었고 또 그 교회 자체가 오래된 견고한 교회였고 또 그들 스스로에서도 자신들이 나는 오래된 신자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우리 속 안에서 일어나는 인본주의적,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경계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스스로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파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까지 가버리죠. 첫 번째는 바울에게, 두 번째는 아볼로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게바, 베드로에게, 네 번째는 라사로 예수에게. 그러니 이와 같이 각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없는데 그 십자가의 도 외에는 사도 바울도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것이 없는데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버리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들이 교회 안에서 형태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했죠. 왜냐? 결국 무너지는 일들이고 그건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 안에서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3장에 이르기까지 늘 했던 말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늘에 속해야 되는지 우리가 육에 속해야 되는지 그리고 육에 속해서 살아내는 삶 안에는 우리도 눈에 쉽게 띌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열매들을 육의 열매를 맺고 또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열매를 맺고 가는 것에 대해서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외쳤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나아갔을 때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인간이 말할 수도 행할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의 신비한 것들이라고 신령한 것들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신령한 것들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무나 먹고 아무나 그것이 믿어져서 아 정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것이었구나. 정말 그러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배하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고 확신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오직 우리는 이 십자가에 도 이 길밖에는 살 길이 없구나 라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이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니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것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살아내는 것보다 세상에 우리가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할 만큼 인간을 현혹할 수 있는 모든 선악과와 같은 것들이 세상에 가득가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잃어버리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듣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믿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믿거나 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는 성숙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너희를 볼 때에는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행하는 것에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숙된 자는 성숙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실태를 보니까 이거는 다 인본주의다. 이거는 인본주의 육의 것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은 믿으라 하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육은 누군가에게 이거를 알아라, 깨달아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만히 살아내다 보면 우리 귀에 쏙쏙 들려오고 우리 눈에 보여지고 환경이나 현실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육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은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해야 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내가 가만히 무방비 상태로 있어버리고 내가 세상에 속해서 행하다 보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얘기를 할게. 어린아이로 내가 생각하고 대할게. 이건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했던 가장 멋진 말이 뭐냐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말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했냐, 너희가 이것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냐, 그런다고 해서 내가 너희가 왜 그러냐, 잘못됐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이렇게 책망하거나 그걸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조근조근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너희의 실태, 너희의 현주소, 그게 무엇이다? 어린아이다. 아직 그것을 내가 보여줄게. 근데 오늘 첫 절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그러니까 젖과 우리가 밥은 우리가 잘함에 따라서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지고 공급되어지는 식량이라는 것.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뭘 먹어요? 엄마의 품 안에서 젖을 먹잖아요. 그러나 품 밖으로 이제 떠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우리가 조금씩 이제 아이가 자라면 이유식을 하면서 밥을 먹게 하고 나중에는 그 밥을 스스로 먹고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 단계에 보니까 스스로 살아내고 스스로 깨닫게 되고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되어졌다라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나는 복음에 대해서 너희 가운데 얘기를 했는데 그 복음이 너희 가운데 들려지기를 어떤 복음으로 들려졌냐면 아직도 품 안에 있는 자식과 같이 누군가에게 젖을 물려야만이 억지로 그 젖에다 입을 갖다 대고 물려야만이 그걸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나는 너희를 그렇게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믿으라 한다 해서 믿어줘요. 우리가 이거는 꼭 진짜 진리야. 그리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 말씀에 1.1도 거짓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대충 듣고 그랬겠지. 그냥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안에 이렇게 차 있는 그런 세속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것들이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계하라라고 한 것이 뭐였냐면 거룩하게 구별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세상과 같지 않다.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의 창조주의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지금 이 땅 안에서 영원한 나라에까지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의 그 큰 위험이 우리에게 느껴지냐라는 거 안 느껴지잖아요. 그냥 보여지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만 너무너무 크고 이 세상 안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뭔가를 해볼까 뭔가를 성취할까 뭔가 바벨을 세워볼까 하는 그러한 꿈밖에는 사실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아버지가 정의하시기를 아직도 너희는 어린아이구나. 아직도 육에 있구나. 그래서 육신 안에서 구별되지 못하였구나. 이 고백을 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가 이러한 것들을 너에게 버리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것들, 옛 것들, 옛 자의 것들, 이것들이 버려지지 않는 이상은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신령한 것들이 먹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성전을 지어놓고도 성막의 뜰하게 번제단을 지어놓잖아요. 그 번제단이 무엇이고 물두멍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세상이 젖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리나 이러한 것에 다 우리가 묶이고 때가 묻어서 아버지 앞에는 오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커진다라는 거 누룩과 같이. 그러니 아버지가 항상 성전에 올 때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육의 것과 영의 것이 확실하게 분리된 채로 내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의 뜰하게 가면 그들이 구약에는 짐승을 한 마리를 가지고 오잖아요.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뜰하게서 각을 떠요.
각을 뜨면서 자기가 내가 세상적인 소리나 세상적으로 꿈을 꾸거나 내가 세상 안에서 가졌던 이런 자의이기, 시기, 욕심, 탐욕 이러한 모든 죄성을 그 짐승에게 다 전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해야 할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승에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별된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거기에 전가를 시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이라도 현실적으로 마음이라도 어떨 거냐라는 행위로라도 이게 형식이지만 뭔가 태워진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의식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과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런 의식조차도 없으면 회개조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에 어떤 심령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번제단에 태워버리잖아요. 태우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하냐면 그 모든 재물이 싹 타버려야 돼요. 연기가 모락모락 다 타다라는 증거로 남은 연기가 올라올 때 하나님이 뭐라 하면 됐다. 이제는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뭐라 해요? 너희가 성전이지만 아버지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이제 너희가 구별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너는 육이지만 네가 듣고자 하는 거는, 네가 믿고자 하는 거는, 네가 지금 나와서 먹고자 하는 것들은 영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육신으로 채워져 갖고 온 상태에서는 이게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절대 믿어질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육신의 것들을 다 비워라. 그러니 그걸 회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회개를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완전 각을 떠서 태웠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통에 자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죄를 보고 그 죄를 위해서 애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고통을 당해야 된대. 우리는 어느 때 애통하냐면 나에게 엄청난 환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왔을 때 통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예배드리기 전에 이 통곡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뭐한다? 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이 거룩한 말씀을 먹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잖아요. 습관처럼 와서 습관처럼 우리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진리가 내 속에 중심으로 딱 서서 이러한 길을 가면은 이게 습관처럼이라도 되어지는데 이건 습관도 안 돼서 사실 우리는 다시 어떻게 보면 복음이 또 이러한 예배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거, 어떤 한 구조, 어떤 거에 맞춰서 그냥 똑같이 되어져 가버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로 흘러가버리는 구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의 형태를 가지고 가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나는 영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양식만을 너에게 먹였는데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것이느냐.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 안에서 바라보는 게 육신의 생각 속에 보여지는 이들을 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고 있는 도구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내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싫어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가 입에 언변술이 있고 하나님 말과 지혜가 뛰어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 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그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미련해서 그러는지 어린아이여서 그러는지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다 지금 여러분의 실태에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라라는 누구부터? 나 자신부터가 누구에게 마음이 뺏겨 있고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고 그것이 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내가 어떤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지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의 나를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의 내 생각을 이렇게 딱 깨뜨리고 딱 이 시점에서 이 말과 너무나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말을 하니까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말로
어디를 들어갈 지구멍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만큼 아버지는 이 시대에 수천 년이 지나고 지금 이렇게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흘러오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 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우리를 그 말씀 속에서 지금 조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이 말이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말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들의 실패였냐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누구더라? 지금의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더니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내가 그거를 추종하고 내가 그것만 옳다고 하고 그 위에 그것을 이용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도구를 쓰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못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딱 그늘 안에, 육신의 틀 안에 속해서 그 너머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너가 육에 속해 있는 증거다. 그러니 우리는 뭐부터 버려야 되냐. 이것부터 버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냥 기본 양식, 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기본 진리의 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요, 여러분. 그죠? 세상에 그 교회의 사람들이 누구는 언변술이 뛰어나고 말을 너무 잘하고 지혜와 지식이 넘치니까 똑똑해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추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또 어떤 성령의 그러한 걸 또 추종하고, 누구는 어떤 그리스도의 영의 것들을 추종하고, 누구는 또 바울의 능력을 추종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내 입맛대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느 선까지 흘러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해서 모이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서로 동경하면서 성령 안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야. 왜냐, 세상의 것들이 커지고 우리도 이제 점점 아버지 앞에 예전에 그 느꼈던 그 사랑보다는 지금 예전에 우리 육신의 생각에 옛 자아의 것들을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들이 구별하기보다는 분별하기보다는 그냥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거나 물리치거나 또 이것을 경계하거나 또 깨어있거나 이런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불필요하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지금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살아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나는 심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부르심받아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해냈을 뿐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냐? 아볼로가 하나님이냐? 우리는 그냥 일꾼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야. 너희와 똑같은 피조물이야. 그러니 너희가 누구를 보지 마라? 인간을 보지 마라. 육신의 그런 언변술이나 육신의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의 일들을 너희가 바라보고 그 사람을 신격화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로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껍데기고 너와 같다.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우리가 아버지가 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피조물들을 하나님 기름 부어서 도구로 사용하는 일꾼들 뿐이고 그 결국은 그 열매의 축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정말 마음속에 잘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축복이 없어요. 땅의 안에서는 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디에서 오냐면 하늘의 신령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비로운. 이거는 사람들 속에서는 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깨달을 수도 없는 비밀의 기이한 것들이 어디서 온다? 이 복음 속에서 그것이 믿어지는 자들 속에서 흘러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흐름을 맛보는 자들이 이것이 우리가 만나를 봤을 때 그들과 같아.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 있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맛본 자마다 하는 말들이 뭐냐면 기적이다. 이거는 사람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다.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근데 이 말을 하면서 그냥 이것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인에게 그 삭슬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의 이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를 믿었다, 믿고 뭔가를 액션을 취했다 하는 데에는 반드시 빈 그릇이 없다. 하나님은 그 그릇은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초대 때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드리리까, 또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까, 이게 우리의 중심이었는데 요즘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나이까, 나에게 이걸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걸 우리 고백 자체가 반대가 돼버리고, 처음에 그 아름다운 선한 그런 고백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딱 너무나 잘 알아듣게 말해주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싹쓸 받고 일하는 일뿐이다.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이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 그것을 갚아주신다 하셔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그 싹은 내 몫이 아니라 주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게 믿어진다면 갑자기 가슴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아버지 내가 열매가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왜냐? 나의 어린아이 신앙이었다는 거, 내가 아직도 육에 속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아직도 내 입맛에 맞는 육아 안에서의 모든 환경을 나는 내 스스로가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것을 갈라내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 아주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각 달란트대로 불렀나니 그랬잖아요. 어떤 이들은 교사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선교사로, 어떤 이들은 또 봉사하는 자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높고 낮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 쓰임받는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고아자손이 그랬다 그랬죠. 고라자손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그 제사장의 그 직분과 그 가문에 대해서 반기를 들잖아요. 하나님이 왜 너희들만 세우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제사장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대적했을 때 아버지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건 너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고 땅이 갈라져서 그 자손들을 싹 삼켜버리고, 우리가 그러는데 그 중에서 세 사람이 그것에 가담하지 않는 남아있는 자손들이 그들이 나중에 뭐가 됐다면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오늘 이 말씀과 너무 합당하네요. 그죠? 내가 봉사자요, 나는 선생이요, 나는 교사요, 난 부엌에서 일하는 자요, 난 차량 봉사자요, 나는 그냥 허드렛 일 하는 자요, 이것이 무시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신 것에 우리 마음이 선하면 그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똑같이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시는 그 직분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결국 불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어리석고 우리가 인간적이고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 왜 나는 이 가정에
왜 나는 이런 자녀를, 왜 나는 이런 환경을, 왜 나에게 이런 육체를,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하신 것은 너무나 선하고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선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기를 들고, 그러면 결국은 누가 삼켜버리는데? 땅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합당해. 땅이 삼킨다라는 말이 뭐냐면 세상 이 안에서 우리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알고 하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가다 보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함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말하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러죠. 우리가 다 똑같이 부르심을 입고 각자 각 분량이 다른 모습이다. 그러니 누구를 통하여서 난 저거 하고 싶어, 난 저거 부러워, 그리고 저것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어, 이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 주어진 것에, 있는 것에, 나의 지금 환경과 외모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나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 마지막에 뭐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 이게 여호와의 복의 땅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축복할 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죠? 어떤 복을? 너는 여호와의 복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밭에 향치로다 그래. 그러니까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냄새가 가득하다. 우리 안에는. 근데 지금 우리는 뭔 냄새가 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똥 냄새 난다고. 병과 같대잖아요. 왜? 그걸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이 그냥 똥 냄새야. 근데 믿음의 복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의 속을 볼 때는 하나님, 너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에 향치로다. 네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냄새가 난다. 그러니 하늘의 이슬에, 땅의 기름짐이라고. 하늘의 이슬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이 땅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다 공급하고 계신다. 그러니 새벽 이슬이라는 게, 우리가 이 말에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동굴 깊숙이에 절대로 여기에는 싹이 날 수가 없어.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 왜? 물이 없거든요. 해가 없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싹이 나고 생명이 자랐다라는 그 자체는 누가 기르고 있다라는 거. 그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내. 그죠? 우리가 세상 안에 펼쳐져 있는 이 자연의 세계가 사람이 이 산에다 갖다 물 부어줬죠. 여러분이 날마다 가서 물 부어주고 있죠. 헬리콥터. 아닌데도 푸르르고 사계절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아닌데도 시시때때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고, 어느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알 때, 아버지를 인정할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하나님의 밭이요. 누가? 우리는.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밭에 날마다 씨를 뿌리시고,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안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 말하잖아요.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그것이 꽃이 피고 나중에는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 많은 새들이 와서 그 사람 속에 깃들더라.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의 밀이 썩어져야 그 밀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말씀은 그대로는 아름다워요. 그죠? 그러니 오늘 또 여호와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죠? 여기서 뭐야?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는 어디 가든지 아버지 앞에 주목되어 있는 영혼이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너를 하나님 주목하고 너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는 영혼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죠? 돈 100만 원 주는 게 은혜예요? 내 아이들이 학교 잘 가는 게 은혜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씀 하나가 다른 생각을 없애버리잖아요. 우리 속에. 다른 생각과 다른 이기적인 나의 욕심적인 탐심의 것들을 싹 소멸시켜버리고
우리 속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평화로다. 너무 안정적이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다. 그렇죠.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이렇다. 그러나 너희 현실이 그렇다. 그러니 너희가 뭐하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까이로 다가오라. 그래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또 살 거예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로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은 각기 돌아가서 각자 자기 삶을 또 살아낼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의 땅이지. 아까 말하는 여호와의 향기가 나는 복의 밭이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집이지. 그러니 누군가가 나를 보고 저 사람은 교회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들 속에서 인정되죠. 그래서 구별돼 버려요. 우리를 볼 때 그렇게 확 구분을 해버려야 돼. 근데 저 사람 뭐야? 믿는 사람 맞아? 나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결국은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다시 반복해서 들어야 돼. 어린아이와 육에 속해 살아내는 사람들. 그러니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 말씀 따라서 한 주를 또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멈추지 않아요. 근데 이 멈추지 않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계속 들려질 수 있도록 반복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꼭 씹어서 먹고 되새김질해서 결국은 이것이 내 살이 되고 내 영혼의 영생의 그 길을 열어가는 그런 축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